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슬픔, 기쁨, 그리고 놀라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슬픔과 기쁨 그리고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슬픔에 대해서 나눠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제가 슬펐던 부분은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드보라 사사는요 4번째 사사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부터 장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깨우치시고 회개를 받아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조금만 다른 장소에 가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깨우치시고 회개시키시고 또 이끄시고, 이런 과정들이 출애굽기 역사에서도 모세가 지도자일 때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 지금 벌써 드보라 사사가 4번째 사사인데 그런 일들이 4번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민족, 참 그래서 제가 이 또라는 단어를 볼 때 한숨이 절로 촥 하면서 어떻게 참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이 속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안전해지면 그새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인간의 죄성.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배반의 역사입니다. 패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을 읽으면서 이 또라는 단어가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렇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각오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덧 내 삶의 현장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이 연약함을 볼 때 참 씁쓸함,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에웃이 죽으니까, 3번째 사사 에웃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 총칭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크게 7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사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 그 사사의 수가 12명이나 되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슬픈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짝사랑하셨다는 현실이 참으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신약 성도는 이러한 배반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도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내가 홍수로 다 쓸어도 이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내가 더 이상 심판한다고 해서 변할 존재들이 아니구나. 그냥 헤세드로서 무작정 사랑하자. 그냥 아무리 심판해봤자 이들은 악만 더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한없는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 무조건 사랑하자.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이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작정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삶 가운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죠. 이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와는 다르게 한 가지 안전장치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며 성령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중보하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참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참으로 이 또라는 단어를 슬프게 받아들이고 주의하면서 나는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의를 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또 작정하는 이 슬픈 또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또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슬펐던 장면은요,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게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20년 동안 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20년 동안 축복을 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20년 동안 저주를 받았다는, 참 인생은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정말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또 안 듣고 거부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회개하라 외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20년 동안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다면 그 20년 동안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래서 20년 동안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참 슬픈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20년 동안 이 야빈 왕에게 굴복하며 정말로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인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저주받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굴복당하고 마귀에게 시임받고 그 인생은 처참하다. 비참하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각오해야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라는 단어 그리고 20년이라는 단어 이게 너무 슬펐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또 행해야 할까? 왜 인간은 축복된 길을 놔두고 20년 동안 압제당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이만큼 엄청난 것이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슬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기쁨을 또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느낀 장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사사기 4장 3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안도가 되고 기뻤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지.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뒤늦게라도 참 20년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참 1년, 2년 안에 하나님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은 공의로 찍어도 안 된다고 20년이 지나서야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휴 답답은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기뻤냐면 하나님이 괘씸하다. 너희들이 당장 나를 찾아야지. 뭐 20년이 지나서 나를 찾아? 나 안 들을래. 너희 기도 안 들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를 찾아서 고맙다.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세워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피도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고 바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야빈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해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오라. 나와 변론하자.
희게하리라. 양털과 같이 희게하리라. 나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들넓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선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여 내십니다.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어떤 부분에서 놀라움을 느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정말로 혼란의 시대, 이 사사의 시대 가운데 한 여성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민족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사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남성 중심 사회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세도 남자였죠. 아브라함도 남자였죠. 여호수아도 남자였죠. 그 전에 온니엘, 에훗 다 남자였죠. 하나님이 근데 이 혼란의 시대에 놀랍게도 남성 중심 사회 가운데 여성의 발언권이, 권위가 경시되고 제한되었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 라피도스라는 사람을 성경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유명인도 아닌 라피도스의 이름도 모를 아내 선지자 드보라, 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이 권위를 이스라엘 남성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가서 재판을 받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따랐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시대만 해도요, 집에서 여자가 뭔 말을 하면 남자 남편들이 어디서 여자가 집에서 이러던 시대거든요.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졌지만요, 우리 권사님이 결혼할 무렵에는 사실 어디서 여자가 이런 시대였거든요. 여자가 아무 권위도 없고 집에서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도 그런 거죠. 어디서 여자가 재판을 한다고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얼마나 드보라를 힘있게 사용하셨으면, 그에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면, 능력이 출중하면 남자들이 그 권위에 굴복했을까. 와,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한국교회 안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배출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남성된 목사님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여성 목사에 대해서 하대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노라는 CEO들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예, 여성 CEO들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만큼 이 사회조차도 사실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성들이 하대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 지도자를 이 사사시대 가운데 크게 들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여성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여성들이 이 목회 현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성 중심 문화가 점점점 바뀌어야 된다. 사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 운영위원회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대 가운데 교회가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도 전통적인 교회로서 남성들로 구성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교회 모든 구성원이 따르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발언권이 없고 그런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이 드보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 없이 평등하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놀라웠던 부분은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사 드보라와 동역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요청합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려나 하니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9절 이전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어요. 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사 드보라가 말하자 바락이 나 혼자 가지 않겠다. 드보라님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드보라는 책사와 같이 그냥 지도자 같이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는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행합니다. 어찌 보면은 바락이 교만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사하고 드보라 당신은 말만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락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 겸손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 남성 중심 문화 속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경상도에서 자라는데요. 남성이 여성에게 굴복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운 역사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결혼도 그렇죠. 결혼하면 꼭 어른들이 그럽니다. 초장에 잡아버려라고. 끽소리도 못하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디 집안에서 여자가 말을 하냐고. 그런데 간혹 뜬금없이 정말 아내를 존중하고 존댓말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독특한 분을 이 남성 중심 문화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정말로 바락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여성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야,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정말 드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놀라웠던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요, 드보라가 전쟁을 제안하고 바락이 전쟁을 시행할 때, 근데 시작은 드보라가 있는데 행동은 바락이 하고, 근데 끝은 누가 맺냐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일단 사사기 4장 9절 읽어보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시스라는요,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드보라가 잡는 것도 아니고 바락이 잡는 것도 아니고 한 여인,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4장 끝부분에 가면요, 이 바락과의 전쟁에서 이 시스라가 대패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 어디로 가냐면요, 이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이하고 시중을 들다가 어떻게 하느냐,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이 대목과 같은 말뚝을 박아버려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냥 평범한 한 아내인데, 시작은 드보라가 있는데 전쟁은 바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맡기시고, 그가 이 군대 장관이 지쳐서 이제 전쟁관에 부상당해서 헐레벌떡 온 그 사람을 지혜롭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안심시키고 이렇게 시중을 들다가 탁 죽여버립니다. 끝은 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맞춰질 수도 있구나. 꼭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꼭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내가 하고 내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진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진행하고, 또 그 사람이 진행했지만 그 사람이 끝을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끝을 맺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끝에 이런 부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이게 참 많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보라도 영광받지,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이 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과 진행과 끝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한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말로 뜻밖의 인물인 사사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핵심 인물로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일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식이 많고 적음에 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된 종이 되어서 야엘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바락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써내려가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